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에 금 3,000 달란트와 수는 7,000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역대서 전체의 주제는 성전입니다. 다윗이 준비했고 그 아들인 솔로몬이 건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성전이라는 단어의 용례를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세 번째, 하나님이 그곳에서 통치하신다. 이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성전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구약 시대에는 건물로서의 성전이었는데 오늘날에도 동일한 것일까? 자, 오늘날에는 이 성전이라는 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그 의미를 살려야 하는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시대의 다윗의 성전 건축 과정을 보면 다윗 왕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다윗은 성전 짓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마라. 그리고 성전 건축하는 일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위해 온 회중을 모아놓고 당부합니다. 1절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성전 건축을 위한 공사는 아주 큰 공사인데 다윗이 보기에 아들 솔로몬 아직 어리고 미숙했습니다. 이제 바로 왕으로 등극해야 할 솔로몬이니까 아직 이런저런 경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온 회중을 모아놓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그리고 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미리 준비합니다. 2절 말씀이죠.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자, 성전 건축에 필요한 나라의 재물들을 다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힘을 다해 준비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준비한 것 외에도 어디까지 다윗이 준비했느냐? 자, 3절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도 사모해서 개인 소유의 금은까지 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만 봐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는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자, 무엇을 구했을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얼마나 여호와의 전을 사모했는지 그것이 기도 가운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실제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 때 만든 성막이 없어졌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다윗이죠. 다윗이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합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자,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잠도 자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자, 성막이 유실되었을 때 다윗은 그 성막을 찾기까지는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그러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사모했던 다윗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전쟁에 나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전쟁들 누가 하게 한 것입니까?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 전쟁을 나아가리까 말리까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쟁에서 피를 흘린 것은 사실 다윗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전쟁에 나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이 말씀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다윗의 태도가 참 놀랐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그 전쟁 누가 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승리하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한마디쯤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토도 달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전혀 개입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순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이것이 가능했을까? 자, 다윗의 신앙 첫 번째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히 구분해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너무나도 사모하고 있었지만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떼쓰지 않습니다. 자, 시편 131편을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은 자기가 원하는 큰 일들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에 힘쓰지 않겠다고 합니다. 대신에 무엇에 힘쓰느냐?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서 평온한 것처럼 자기 영혼을 평온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구한 것들은 어떤 야망적인 것들이 아니라 젖된 아기의 심령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이었기에 납득이 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고 원칙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의 신앙은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못하게 되었다고 손 탁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와 물질을 다 준비해 나가죠. 자기 개인의 금은 보화까지 다 즐겁게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의 상황이 어떠했느냐? 22장 14절을 보니까 다윗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원의 심령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다윗의 신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이었습니다. 자기 혼자만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으로 하여금 함께 참여하게 만듭니다. 혼자가 아닌 더불어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자기 신앙만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입니다. 자, 5절 하반절을 보니까 다윗은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죠.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에 백성들도 기쁨으로 자원해서 헌물을 드립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짓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드렸고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원하여 드렸더니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기쁨이 임했다고 합니다. 백성들도 기뻐하였고 다윗 왕도 기뻐하였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성령의 기쁨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내가 섬김을 받을 때, 나에게 뭔가 생길 때, 그리고 나의 모든 형편이 좋을 때 주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쁨은 반대입니다. 성령의 기쁨은 어떤 것이냐?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섬길 때, 나의 것을 내어놓을 때 주어집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당장 나의 생활이 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심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신비한 일이죠? 그러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환난 중에 자신의 재산을 드린 다윗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다윗은 이렇게 끝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 그 일이 물질의 섬김이든 봉사의 섬김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원하는 심령은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지 하고 결심하면 되는 걸까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나서 이런 기도를 하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다윗의 이 기도를 보면 죄를 지었더니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니까 자원하는 심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주의 일을 해도 의무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먼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살아있다면,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뛰고 있다면, 설레고 있다면 어떤 일을 하든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이 살아있는가?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고 있는가? 나 혼자만 내 신앙 움켜쥐고 지켜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나의 신앙은 말씀 위에 선 말씀 중심의 신앙인가? 한번 뒤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아주 중요한 것.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성전은 신약 시대인 오늘날에도 똑같이 건물로 존재하는 것인가? 우리가 가끔 교회 건물을 지으면서 성전을 건축한다 또는 교회를 건축한다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이 맞을까요? 구약 시대의 성전은 건물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의 모형으로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었지만, 그러나 신약 시대 오늘날의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성전인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신약에서의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고 또한 그를 영접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성전이 믿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노끈과 채찍으로 성전을 깨끗이 하신 후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자, 이때 성전은 건축물로서의 성전이죠.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 허물어야 할 성전과 새롭게 세워야 할 진짜 성전이 있음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다시 말하면 그 성전을 멸하신다고 합니다.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모신 우리는 내가 성전이므로 내 안에 성전을 지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내 안에 성전을 지어갈까요? 거룩함으로 내 안에 성전을 지어갑니다. 더 이상 건축물로서의 성전이 아닌 나 자신이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거룩함으로 성전을 세워갑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더 이상 성전은 건축물이 아닌 예수님을 모신 나 자신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내가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거룩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과연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뛰고 있는지, 그 감격이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먼저 구원의 즐거움이 살아남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받은 구원에 감사하여 자원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움직이는 성전된 자로서 거룩함을 지켜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